사명은 뭐냐?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언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부대와 청중교회, 북교회와 야전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맞짱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등수가 매겨지고 평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 인생길에 낙심하고 좌절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소망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목매다가 죽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대표적인 제자가 한 사람은 가룟 유다요,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스카리오 주다, 가룟 유다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뛰어난 사고 능력과 비상한 회개 감각 덕분에 12제자와 예수님의 복음전도 활동에 돈깨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대제사장과 딜을 했습니다.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책감이 들어서 목매달아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와 달리 그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송드립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길에 일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 공고와 낙심이 다가올 때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올바로 섰는지 돌이키는 마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뛰어난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해관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갈 때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주의, 성경 중심, 교회 중심보다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내 마음속에 죄와 세상은 큰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만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지.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신임을 받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을 보면 나는 아니라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게 되면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방임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개신교 프로테스탄 신학자요 철학자 가운데 헬뮤트 틸리케 목사님이 계십니다. 헬뮤트 틸리케 목사님은
반나치 고백교회 운동에 가담하고 활동했습니다. 히틀러는 신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히틀러의 우상화와 독재 정치에 대해서 항거했던 믿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반나치 운동에 가담함으로 인해서 독일의 에얼랑겐 대학교 신학부 교수 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교수직에서 해직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손해와 명예훼손과 곤고함이 다가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이었나? 이해 타산 앞에 무너지기도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회의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습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회의에 참여해서 2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살 수 있는 길, 전쟁과 광기의 망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신학교육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 회의에 참여해서 신학교육 커리큘럼 정상화에 크게 공헌했던 분이 바로 헬무트 틸케 목사님입니다.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은 것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대적인 정치, 경제적, 상황적인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습적인 언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회적인 관용 어구 가운데 하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 없는 신념을 가지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손에 장을 지진다. 손에다가 장류 된장을 올려놓고 불을 지핀다. 그만큼 나는 확신이 있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주님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질 앞에 무너집니다. 명예와 권세 앞에 무너집니다. 이성 앞에 무너집니다. 중독성 취미 앞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2절 63절을 보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명석한 머리와 두뇌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제자였지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의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길, 정욕의 길, 안목의 길, 이생의 자랑의 길로 항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이키며 성령님의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명철과 지혜를 구합니다. 의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벗어났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자분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명절에 시골집에 가서 형제들이 모였는데
다른 형제에게 부모님의 재산 분배 문제로 정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다가도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다른 형제는 그 다음 명절부터 시골집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사과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제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심히 애통하며 통회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말씀 안에 끊임없이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묵상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흘 만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지막에 답변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경쟁하고 순위를 정해놓고 평가하는 세상, AI의 뛰어난 성능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우리 인간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낙심을 느낍니다. 좌절을 살아갑니다. 원치 않는 일이지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떠나가기가 쉽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갈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심히 통곡함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대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예수님은 덮어주시고 그를 믿음의 제자로 다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성 여러분, 우리는 은 30냥을 성소에 던지고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자 몸부림치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길 살아가면서 수치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편두통 때문에 힘들고 소화불량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는 베드로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가 됩시다. 주님, 주께로 돌아갑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3번의 부인까지도 껴안으시며 그를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오뚜기처럼 다시 불떡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이 되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보고 부지런히 입술과 삶으로 전도합시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인생길 낙심하고 좌절할 때, 힘들 때,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해 문제 때문에, 명예와 권세 문제 때문에 주판화를 튕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물찍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는 선한 청지기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